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박했던 사람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끌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보는 관점도 다 달라진 거죠. 다 달라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본인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배설물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성전 이 의식에 대한 순종에서 뭐를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서 이제는 뭐냐? 모세 율법, 성전 의식 여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오직 삶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한테?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요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대적했고 그렇게 핍박했던 나를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까지 주신 것은 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은혜로 된 것을 알게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선포할 사명을 있으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면 본인에게도 이제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인지하고 믿고 깨닫고 있었던 거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관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신분석학적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은 이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내적인 것보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의 요 객관적 결과로 보아야 옳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의의는 뭐냐? 사울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의 변화, 뭐예요? 생각, 인지, 사고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구원 같은 거, 이 구원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예수의 사도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강의 들었듯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은 뭐냐? 3차례 걸쳐서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게 돼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요 사이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어디로?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에서는 아무런 이제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은 한 번 더 이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초기에 전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나니아 이 사람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시력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시력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음성 듣잖아요. 근데 빛이 임하다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시력을 잃게 된 거죠. 시력을 잃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3일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어느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 놓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시력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요.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바로 즉시 어떻게 하냐?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믿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아라비아, 예루살렘 방문하기도 하고 또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이 은둔 가까운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여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이제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선교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아펜저르 이분들은 사실 선교 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뭐냐? 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뭐냐? 구브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남부 지역에서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는 요 함께 이렇게 터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뭐냐? 이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그들이 이 터키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했던 거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뭐냐?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디모데 그리고 누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함께 협력합니다. 함께 뭐냐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냐 그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아가야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게 보면 돼요.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요? 가서 이제 전도한 거죠. 전도다 보니까 이제 그래? 터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렇게 다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뭐냐? 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등이 함께 동참한 거예요. 함께 동참해. 그래서 방문 지역이 뭐냐? 터키,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레바논, 이스라엘 요 동이 다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예배소에서 오래 체류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골로새 요 교회 그 인근 도시의 이 동요 요 사실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이제 합류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동도 그렇고 이 나름대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이제 뭐요? 복음이 다 확산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선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미국도 선교사를 많이 더 파송할 수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사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지금 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몇 가지 특징이 교재에 소개되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다른 특징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뭐냐? 이제 지역 보니까는 지역의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각 지역마다 뭐요? 교회 다 있잖아요. 교회 다 있죠. 교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에 가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 이런 데 가서 개척을 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지역에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만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복음이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특징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사실 보니까 성령 사실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의 민감함이 있으니까 성령의 반응에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고서 이렇게 사역을, 이게 선교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혼자 한 것보다 이제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하고 협력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팀 사역을 해 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도 선교사 파송할 때 보면은 이제 사실 혼자 보내는 것보다 이제 선교센터에서 아니면 선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우리나라 선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선교 이제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팀 사역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지리학적 이동도 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을 교재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로마 도착, 석방, 그리고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롭지 않은 묶인 몸으로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어떤 살해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로 인해서 로마 이 당국자에게 지루하게 재판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가면 로마의 이쪽으로 호송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뭐냐, 바울이 보니까 비록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긴 하나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뭐냐,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로마를 갔어요. 로마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택 이제 연금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이제 몇 해 동안 더 활동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갖고 어디냐, 로마 네로 황제 때 또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순교하게 됩니다.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때요? 이제 순교까지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순교당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야 네로 황제 때, 요때 뭐예요?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을 사실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힘입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간다는 것을 사실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것을 사실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너희가 의롭다는 얻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죄인이 뭐야? 의인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의 행위 갖고는 안 돼요. 율법 갖고도 안 돼.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마다 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 교재에 다 나오고 있어요. 교재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내용이 납니다.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소명에 생명을 다하여서 충성한 위대한 사람이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때 순교까지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소명, 생명을 다하여서 충성한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여행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 거리는 사실 말이 그렇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것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공동체를 세운 사역자인데 하여간 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하는, 사실 고난당하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고난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고난 많이 당했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는 기독교 제2 창시자라는 평가받을 만큼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신실한 추종자였던 거죠. 그는 교회를 심고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세운 교회들은 뭐냐? 역사의 자취 속에서 다른 형태로 전속되기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나? 그는 뭐냐? 우리 언제도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오직 누구를 해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 제물까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안전 문자가 또 와가지고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